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30번째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들, 때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경험들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값비싼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지키고 싶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정말 값진 것이었고 내 인생에 빛나는 것이었구나, 우리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잃어버리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성공과 실패, 잃는 것과 얻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우리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터무니없이 교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더 믿음으로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전쟁통에 굉장히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는데 연합군 그 부대 안에서 고아들을 위한 임시 그 고아원처럼 막사를 지어서 전쟁 고아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부모를 잃어버렸던 아이들이 두려워하면서 잠을 잘 자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막사에서 아이를 돌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깊게 재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유능한 심리학자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렸던 처방이 잠을 잘 때 아이들 손에 빵 조각을 하나씩 꼭 쥐어줘서 자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온 사진은 굉장히 맛있게 생긴 밀빵인데요. 그 전쟁터에서 먹는 그런 시커먼 빵 있잖아요. 근데 그 빵도 양식이 부족하는데 얼마나 값진 겁니까? 이것을 아이들 손에 하나씩 쥐어줘서 자게 했더니 아이들이 그 빵을 품에 안고는 잠을 잘 자더라는 거죠. 이유는 이겁니다. 낮에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주었지만 아이들이 이 빵을 먹으면서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일 우리가 또 이 빵 한 조각 얻어 먹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아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빵을 가슴에 꼭 쥐고 자면서 마음의 나름의 평안함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잠을 잤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참 많은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도 있지만, 어느 순간은 굉장히 지리멸렬하게 참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나. 예전에 한동대 그 김영애 총장님이 간증할 때 그러시대요. 없어도 너무 없는 것도 기적이라고. 정말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정식으로 광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단 총회 때 시상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 1년 동안 전도 많이 한 교회로 선정돼서 상 받았는데요. 이번에 또 상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죠. 참 전도가 어려운 때 진짜 코로나 기간 동안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2년 동안 새 신자 1명 왔다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많은 추수의 열매 맺게 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전도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지만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그 과정 가운데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 나누던 17장에서는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 우리 성경에 아데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데네에서 사역할 때는 사역이 잘 되지 않았어요. 거기는 막 말쟁이들, 지식인들과 막 싸우면서 흔히 말하는 시험 드는 사건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는 굉장한 영적인 열매와 만족감을 누리면서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울이 살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되게 하시는 거, 안 되게 하시는 거, 우리가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거, 굉장히 평안한 길을 가는 것과 반대로 좌절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느 한 정점에 서 계시죠? 여기 20대부터 80대까지 인생의 어느 순간을 돌아보면서 야, 내 인생은 정말 성공적이야, 진짜 나는 괜찮게 살았는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인생을 회고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생을 돌아보니 참 실패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가는구나, 늙어가는 거구나, 누구 말대로 인생이 달아간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많은 회한이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체의 쇠약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의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반드시 쓰실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오늘 말씀은 2차 선교여행, 우리 1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까지만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좀 쉼표를 찍고 제가 좀 다른 설교를 하면서 연말되어서 나머지 사도행전 뒷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서 지난주에 아테네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고, 오늘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요, 자, 이 지도를 이제 많이 보셔서 우리 동네 지도를 많이 보여주면 좋겠는데 성경에 우리 동네 얘기는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오늘 지도의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것이 터키로 불려지는 트르키예죠. 바울이 트르키를 지나서 빌립보에 가서 데살로니가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리스 수도였던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옆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사역합니다. 이 지방을 우리 발음하고 좀 성경에 나오는 지명 발음이 좀 다른데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가야 이런 의미에서, 자, 이 지방 전체를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중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 옆에가 겐그레아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도에 지금 지도를 확대해서 잘 안 보이는데 지도 좌측이 바로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생각보다 가깝죠. 여기서 배로 쭉 가면 이탈리아 로마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좌측으로 배를 타면 바로 에베소 근처인 튀르키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반도 왼쪽은 아시아고 우측은 유럽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일까요? 현대 고린도의 도시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도 2010년도에 그리스 터키로 성지 순례 갔을 때 고린도를 경험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역사가 6,000년이 넘는 이미 굉장히 빠른 시대에 문명이 꽃피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고대 고린도 도시의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고린도는 여러 역사 지역 중에서 좀 발굴이 늦게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도시를 발굴할 때 손에 붓 하나 들고 조그만 삽 하나 들고 이렇게 파서 이 고린도 도시 전체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런 식의 고대 고린도 도시의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그 좌우편이 이탈리아, 로마, 터키로 이어지는 그 중심에 연결되는 거점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왕래가 있는 도시였어요. 역사적으로 일찍 상업이 일어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고, 특별히 로마의 그 이교도 문화의 관습의 중심지였고, 또 부도덕의 온상이었습니다. 여기 그리스에서, 여러분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4년마다 이루어졌는데, 이 4년마다 이루어지는 올림픽 외에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작은 지역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가 항상 고린도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 2년마다 열리는 이 대운동 경기가 열릴 때 그리스 전체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를 방문하여서 여기서 관람하면서 축제가 열리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 굉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이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들어가서 여기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역사가들이 추측하기로 고린도 인도가 적으면 15만 명, 많으면 30만 명으로 추측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인구 30만 명이 되는 도시에,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노예의 숫자가, 맥레이라는 역사가 말하기를 노예의 숫자가 46만 명이었다 말합니다. 살고 있는 일반 귀족의 사람들보다 노예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합치면 인구가 적어도 7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 포항 인구가 50만 명이잖아요. 인구 70만이 넘는 도시는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문명과 상업과 부가 축적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사의식이 발전했냐면, 시장에서 파는 그 육고기들은 대부분이 다 이미 제의식에 제사 때 한번 사용됐던 물고기가 아니고 육류들이 시장에서 유통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근거로 기록된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고기 먹는 것으로 내 형제가 시험에 들면 내가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할 만큼, 그만큼 우상이 아주 만연했던 곳이,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매춘부의 숫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성적인 부도덕과 매춘, 근친상간이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도시와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곳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두 군데를 선택하라면 저는 여지없이 1번은 에베소이고 2번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로 바탕으로 기록됐던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제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더라,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성령 역사,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이 약 3년간 진행이 됐는데, 이 3년 중에 절반이 넘는 18개월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뭅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열매를 보게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경험했던 열매는 바울에게서 평생 동력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여기서 만났다는 겁니다. 자, 한번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바울의 일생 가운데 평신도 사역자로서 가장 충성스럽게 함께했던 동력자,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여기서 만납니다. 자, 여기 잠깐 소개되어 있듯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는 또 어디입니까? 그러면 터키 가장 윗지방, 소아시아 윗지방을 바로 본도라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여기도 이제 로마를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아굴라는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때 거기에 여러 민족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거기 보면 본도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 누군가가 본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굴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아굴라 부부는 근데 이제 본도에서 살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여기 이탈리아는 바로 이탈리아를 말하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본도 출신인데 이탈리아에 이민 가서 거기서 장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재미난 것은 성경에서 부부를 소개할 때 거의 대부분 남편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아내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독 성경에서 이 부부를 소개할 때 항상 아내 이름을 먼저 소개해요. 아내 이름이 바로 브리스길라였고 남편 이름이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라는 말은 독수리라는 뜻이고 브리스길라 두 사람 다 이름이 로마식 이름인데 이제 브리스길라를 줄여서 로마식 발음하면 브리스가라 말합니다. 성경에서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부부를 소개할 때 브리스길라라고 말할까요? 여러 가지로 이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썰이 있는데요. 부부 가운데 남편보다 아내의 믿음이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리더십도 아내가 더 큰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소개할 때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항상 소개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내의 믿음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가능한 새벽에 이름이라도 한 번은 제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근데 희한하게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항상 여자 지사 이름이 먼저 태어난 분이 있어요. 이렇게 남자 분의 이름이 뒤에 나온 분이 있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늘 그 아내의 이름이 더 나오면 그가 좀 더 리더십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지 않을까.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분들의 원래 생업, 이분들의 원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원래 직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의 랍비로 교육받으며 성장했지만 그의 원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죠. 그때 당시에 천막을 칼리키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칼리키움이라는 말은 그 염소 털을 가지고 천을 짜거나 가죽을 만듭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이 천막을 칼리키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집에 다 천막 하나씩 있죠? 자, 여러분들 아마 캠핑 가는 사람 외에는 집에 텐트 잘 없을 거예요. 쓸 일이 잘 없잖아요. 집 놔두고 텐트 뭐 굳이 구매할 일이 잘 없잖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조상 때부터 타고났던 그들의 직업이 목축인데 이 목축은 이동하면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목축입을 감당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마다 다 저런 텐트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천막을 치는데 여러분들 이 천막 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천막 만드는 기술이 꽤 많이 발전해요. 여러분들 막 천막 치고 잠자는데 비가 오면 물 다 새고 바다 물 다 스며들면 여러분들 그 천막 치고 자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꽤 뛰어나서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를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 꼭 저런 모양의 텐트를 치고 사는 유대인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본 적은 없는데요. 여러분 저 천막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면요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냉난방도 다 되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땅 한 100평 살려면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유목생활 하면요 길바닥 땅이 다 내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든 그 우주의 별들을 쳐다보면서 들판이니까 시원하잖아요. 해 떨어지면 시원합니다. 천막에서 완전히 그냥 왕처럼 사는 거예요. 자, 괜찮으시면 내년에 성지순례 갔다가 제가 저쪽에다 남겨두고 올 테니까.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바울이 원래 천막 짓는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울같이 직업을 가지고 선교한 사람을 우리 전문인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 선교사라고 현대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자,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낮 시간에는 천막마다 파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교 헌금이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은행 계좌로 송금 이게 안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출발할 때 선교 헌금을 받아서 왔지만 이제 선교 헌금이 다 떨어져서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떡합니까? 가서 구걸하는 것보다는 자기 손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기 직업의 기술이었던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밤에는 또 성경 강론하고 안식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동네에서 우연히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바울과 똑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 보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천막 만드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교제하면서요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력자, 바울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최고의 평신도 사역자가 바로 이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끝무렵에 자기 사역을 정리하면서 누구누구에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역자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저도 은퇴할 때쯤 여러분들 다 한번 써서 제가 책에 다 기록할게요. 근데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특별히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역시 아내를 먼저 쓰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여기 교회는 바로 아굴라의 집을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겠습니까? 당연히 아굴라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헌신을 했냐면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 부부였어요. 근데 그 충성함이 평생 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애 끝나는 마지막 순간 로마서에서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들 부부를 소개하는 장면,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나요? 제가 총각 때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에 왕가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가든 처치였습니다. 교회가 나중에 그 산 하나를 사서 교회 가든이 한 수천 평이 됐습니다. 뭐 하여튼 산 전체를 다 교회가 소유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 원래 서울의 정신여고였나요? 그 국어 선생님 출신인데 저도 국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뉴질랜드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 한 6년 차 됐을 때 저는 이제 어학연수 갔다가 거기 붙잡혀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선교사님의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것을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선교사님 주변에 굉장히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잊을 수 없는 그 교회 안수 집사님 계신데요. 나이가 또 선교사마다 또 갑이시더라고요. 한 분은 선교사, 한 분은 또 집사님으로 만났는데 정말로 충성하시더라고요. 항상 교회 1번을 오시고 항상 마지막으로 가세요. 그분이 항상 교회 쓰레기통 하나까지 그분이 다 비고 교회 마지막으로 가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뭔 말 하면 노가 없어요. 선교사님 얘기하면 제가 부탁하면 안 해줄 것 같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시키면 무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수지사는 외에 여러 성도들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정말 최고의 열매는 저는 이 아굴라 부부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어떤 한 교회도 중요하지만 정말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 빛나는 믿음을 가졌던 평신도 사역자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훌륭하고 좋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시면서 우리 교회도 아굴라 부부가 꽤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다 난 줄 아세요. 주님 냉교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어찌 저렇게 참 훌륭한 성도들을 제게 붙여주셨을까요? 물론 이제 말 안 듣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고 저보다 100번, 1000번 더 훌륭하신 성도들을 제게 붙여주셔서 사역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바울이 솔직히 아테네에서는 사역이 영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상 보세요. 사실은 이 아굴라 부부는 엄밀히 말하면 로마에서 지금 쫓겨난 거예요. 로마의 그 황제가 이태리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명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태리 로마에서 나와서 아마 다시 고향 본도로 가고 싶었던. 근데 이 교통의 유충지가 바로 고린도니까 여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계산할 수 없는 그 타이밍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면서 주메일이 감당된 겁니다. 이 만남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후임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되죠.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안 된다 해서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바울이 또 누구를 만나냐면 원래 2차 선교여행을 올 때 같이 출발했던 디모데와 실라를 여기서 무사히 만납니다. 5절 말씀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재판받고 급하게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못 데려왔어요. 떠나면서 내가 먼저 아테네 가 있으니까 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실라와 디모데가 안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생겼다고 추측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시커멓게 생겼습니다. 이제 사실 나이로 봐도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자식벌쯤 되는 연배였죠. 또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돼서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이야 교통과 통신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핸드폰 전화해서 실라 잘 지내고 있나? 어떻게 와라? 이러면 좋은데 뭐 전화할 길도 없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인편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편지입니다. 자, 우리 엔스쿨 때 제가 써준 편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인편으로 누군가가 베레아로 간다면 사람들에게 편지 한 장을 주면서 저기 베레아에 가면 그 베레아 어느 귀퉁이에 가면 누구네 집에 디모데라는 얼굴 시커멓게 생긴 애가 한 명 살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 편지 좀 전해주라고. 편지를 줘도요, 이 편지가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체부가 전달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 인편에 부탁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거리가 굉장하잖아요. 여러분들 아테네에서 베레아가 357km 그랬잖아요. 이게 어느 세월에 편지가 전달되는지 받았는지 소식도 없고 온다고 하는 기약도 없어요. 그런데 또 바울이 아테네에 있지 않고 고린도로 이동해버렸잖아요. 확률적으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만날 확률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손편지 주고받았던 경험 있으시죠? 여기 지금 편지 써서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들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전화가 없던 시절, 집에 전화가 없을 때 어디 공중전화 가서 시외에 전화하고, 옛날에 제 어릴 때는 집에 전화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체국 가서 전화가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 가서 이렇게 전화 오는, 자, 이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 시대에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좀 아날로그 감성도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신라 만날까? 디모데 만날까? 내가 써준 편지 잘 받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신약의 서신서들이 탄생해서 이 말씀들이 그 교회에게 전달되었던 거죠. 근데 기적적으로요, 실라와 디모데가 살아서 고린도로 찾아와서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만날 사람은 꼭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리는 거,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 그럼 거기에 너무 마음 상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남은 평생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좀 사역이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이 고린도에서는 굉장히 위로를 받으면서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경험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서 여기서도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는 복음의 회방꾼들을 바울이 여기서 많이 만납니다. 자, 한번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도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막 대적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해방하니까 바울이 자기 옷을 털어버립니다. 옷에 먼지를 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사역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대요.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어쩌보면 굉장히 냉정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굉장한 은혜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우리의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이나 그 성에서나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면서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쌀쌀맞게 많았죠. 왜냐하면 이래야 상처받지 않아요. 사역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서 읽었던 6절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안 받아들이니까 옷을 털면서 뒤돌아서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그 다음에 다른 장소, 고린도라는 도시, 왜냐 크니까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어요. 거기서는요 또 새로운 신자를 만들어냅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과 그리스보라는 사람을 얻습니다. 자, 7절 8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 동네에서는 막 박해를 받았는데 고린도 다른 지역에 가니까 거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그 옆에는 회당입니다. 회당이라면 유대인들의 종교 모임 장소고 회당장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사람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 다 예수를 믿고 그냥 바로 침례까지 받아버리면서 이 고린도 안에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잘 믿을지 안 믿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목회하면서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좀 여러분 얼굴을 잘 뜯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판단이 다 맞진 않아요.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굴은 은혜 안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것도 있고, 얼굴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근데 속으로는 이제 정신세계는 안드로메다 가 계신 분들 지금 돌아오이소. 정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이 이 순간 바울을 크게 위로하십니다. 9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고린도 안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년간 이어졌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적어도 절반이 넘는 시간을 고린도 이 도시에 다 할애하면서요 사역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여러분들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위로가 되어서 사역할 때마다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좀 실패하기도 하고 힘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의 순간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힘을 낼 수 있고 가장 용기 낼 수 있는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다른 누구는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알아주면서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서 계신 지금 인생의 이 순간, 지금 막 넘쳐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분도 있지만 막 죽지 못해서 견디고 계신 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순간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위로하시면서 단 한 번도 우리의 손 놓지 아니하시면서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용기 100배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데요. 항상 마무리는 고난입니다. 자,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웁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진동했던 갈리오라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바울을 뜯어보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다만 누명을 씌워서 바울이 붙잡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바울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 있냐, 내가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면서 이런 일은 내가 재판하길 원하지 않다면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바울은 이 재판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옮겨가면서 바울의 이 두 번째 선교 사역, 바울이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로마 이태리로 가는데 주님이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셨던 지도에서 우측으로 보면서 트리키에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바울은 파송교였던 안디오로 돌아가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고난을 즐기는 것은 기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평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고 어려움 없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이 최고의 선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 항상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잖아요. 견딜 만한 아픔을 주셔요. 다만 그것을 통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엎어지면 정말 인생 바닥으로 더 내려앉겠지만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면 그 고난이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 우리 수고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 목회하셨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다 하셨던 분이 영국의 메트로폴리탄의 스펄전 목사님이시죠.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던지 19세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그날 설교를 죽 썼습니다. 말도 더듬대고 허둥대면서 설교가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 죽 쓰는 날도 있습니다. 네, 저도 죽 쓰는 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과 인사도 안 합니다. 아, 죽 썼구나.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 강단에 설교하는데 설교가 너무 안 되더래요. 집에 돌아와서 좌절하면서 주여 당신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니 그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아주 열심히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일에는 아주 설교를 잘해야지, 다음 주 주일날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면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영국에서는 매주일마다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라고 세워서 영접하면서 항상 예배를 마무리하는데, 지난주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설교를 듣고 41명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하셨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너무 잘한 날 한 명도 일어나서 예수 영접하지 않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형편없었던 설교는 쓰셨으나 그 훌륭한 설교는 버리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전체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우리 십자가 바라봅시다. 인생도 사역도 다 주님 손에 있어야 빛납니다. 오늘 이 순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 우리 안아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님 염려 말아요.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형제님 염려 말아요.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형제님 염려 말아요. 형제님 염려 말아요.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형제님 염려 말아요. 우리 서로도 고백할까요?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아버지 집에 갈 곳마늘이 내쳐서 예비하시니 그날에 반드시 나를 영접하시니 내 마음에 근심 없어요. 나 주만 의지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십자가 지고 주만 따라갑니다. 열방에 나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다함없는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시간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